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유입과 죄악의 관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난 이야기와 그러나 그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시키시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한 인류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스토리가 창세기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계와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임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평생 복덩이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부친을 장사를 지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러자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생각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바로가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또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후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워낙 유난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기에 바로가 은큼한 마음을 품고는 사레를 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잘못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가 금방 깨달은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막 무서워져 갖고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하다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나귀를 주므로 아브라함은 대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인간적인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은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원하는 금은 패물을 다 갖고 애굽을 나가라고 할 정도로 바로가 두려워했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잠깐 유혹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현대시대의 출애굽이란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구덩이에서 빼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생 사는 동안 출애굽 사건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인데도 불평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마실 게 없다고 불평, 인생이 계속 광야길이라고 불평,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그런 걸 다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애굽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노다지 불평하는 사람도 있죠. 원망하고 또 쓸데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말투가 저래서 기분이 나쁘고 참 아름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비록 못마땅하고 또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아직 인격이나 믿음에서 온전히 비서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그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흠도 전혀 없고 허물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겐 별로 희망이 없었을 텐데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그 자리 베델로 돌아온 겁니다. 원 위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리신 겁니다. 처음 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으로 다시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 장소, 처음 만남,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신앙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런 과정을 몇 번 겪고 나면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지나더니 후에는 신앙의 왕성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리아산에서 보여졌던 그 모습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금방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걸 지나게 하시고 좋은 걸 포기하게 하시고 자신이 좋아했던 걸 희생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해졌냐면 바로와의 사건을 통해 거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만나면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때 보여준 아브라함의 성숙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인격이고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지만 어린 조카 롯에게 결정권을 먼저 주는 아량과 양보심과 남을 배려하는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14절로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고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여튼 대단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장막으로 옮겨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했고 그 공경의 모습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그런 행위와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양보와 남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보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부유함이나 보기에 좋은 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성숙함이 묻어져 나오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이런 실수와 실패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연단되어져서 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묻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깊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힘을 다해 일어나게 하시고 참 아브라함을 본받아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희생 또 자기 양보 남을 위한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성숙함이 묻어져 나와 상대방은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맛보는 삶이 이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